예불도 모시고 수행도 두 가지로 한 시간을 하고 기분이 좋지요. 좋은 기분을 이어가지고 경전 오늘 읽어보려는 경전이 총 세 가지인데 주제는 동일한 주제를 전하는 경전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불만족,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생로병사 사고를 말하고 조금 더 보태서 말하면 생로병사 그 다음에 원중이고 애별리고 고부듣고 오음성고 이렇게 8고를 말하잖아요. 그 중에 노병사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알려주는 경전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은 노병사를 강조하는 경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즘 우리 기본기 교재 첫머리에는 뭐가 있나요? 세 가지 법이라 그래서 열애가 출현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라면 생노사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법은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는 어떤 스승의 공부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나타나죠. 그래서 태어남과 노사라고 하는 것을 중생이라는 이 존재가 내재한 근원적인 괴로움으로 지시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가 하면 생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태어난 자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 이런 면에서는 노병사로 말할 수가 있죠. 오늘 경전들은 그 노병사를 강조해주는 경전들입니다. 자, 먼저 두려움경이라고 앙코타라니까야 세이스의 62번째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두려움은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다고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말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이게 이제 사실 원전으로 보면 서로 보호할 수 없다 이런 말보다는 어머니도 없고 아들도 없는 세 가지 두려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의미가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도와서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적절해서 이 번역 그대로 읽었습니다. 비구들이여, 큰 불이 날 때가 있다. 비구들이여, 큰 불이 나면 마을도 태우고 성읍도 태우고 도시도 태운다. 마을이 불타고 성읍도 불타고 도시도 불탈 때 그곳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찾을 수 없고 아들도 어머니를 찾을 수 없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는 첫 번째 두려움이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말한다. 여기서 일단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누가 이런 말을 하느냐. 어떠한 두려운 상황을 놓고 거기에는 어머니도 없고 자식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배우지 못한 범부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큰 불이 날 때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다시 비구들이여, 큰 비가 내릴 때가 있다. 비구들이여, 큰 비가 내리면 대홍수가 난다. 대홍수가 나면 마을도 휩쓸리고 성읍도 휩쓸리고 도시도 휩쓸린다. 마을이 휩쓸리고 성읍도 휩쓸리고 도시도 휩쓸릴 때 어머니는 아들을 찾을 수 없고 아들도 어머니를 찾을 수 없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는 두 번째 두려움이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말한다. 어쨌든 큰 물, 보통은 약간 이 수재, 화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난리, 불난리가 나면 방법이 없어, 이런 거겠죠. 다시 비구들이요, 숲속에 사는 도적들이 숲에서 나와 마을을 약탈하는 두려움이 있다. 사람들은 탈 곳에 올라 사방으로 달아난다. 비구들이요, 숲속에 사는 도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사람들이 탈 곳에 올라 달아날 때 어머니는 아들을 찾을 수 없고 아들도 어머니를 찾을 수 없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는 세 번째 두려움이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말한다. 이건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런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거겠죠.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두려움은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다고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말한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이러한 세 가지 두려움은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 세 가지 두려움은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큰 불이 날 때가 있다. 비구들이여, 큰 불이 나면 마을도 태우고 성읍도 태우고 도시도 태운다. 마을이 불타고 성읍도 불타고 도시도 불탈 때 어머니는 아들을 찾고 아들도 어머니를 찾을 수가 있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이러한 두려움은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있는 첫 번째 두려움이다. 사실은 이건 이제 앞에서 말한 세 가지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불난리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도적대가 쳐들어오고 전쟁이 나고 이래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아들도 없어요. 부모, 자식, 형제,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제 살기 바빠가지고 도망쳐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가운데에도 또 보면 거기서도 자식을 건져내는 어머니가 있고 거기서도 어머니를 건져내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적이 칼을 들고 휘몰아쳐도 거기서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대피할 수 있고 뭐 이러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이 세 가지가 정말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아들도 없는 이런 두려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배우지 못한 범부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서로 보호하고 건져내는 그런 부모 자식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동일한 내용이 큰 비하고 도적대에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다음 장에 가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두려움은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다. 어떤 것이 셋인가? 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물난리 전쟁이 나고 이러면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보호할 수 없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배우지 못한 범부들의 얘기고 사실은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노력을 해가지고 건져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부처님이 배우지 못한 범부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정적으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야. 세 가지 두려움은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다. 여기에는 정말 어머니도 없고 아들도 없어. 그 세 가지가 무엇냐? 라고 하니까 늙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세 가지는 그야말로 눈을 뜨고도 잡아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살아있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비구들이여, 어머니가 늙어가는 아들을 보고 나는 늙지만 내 아들은 늙지 말기를 이라면서 보호할 수 없다. 아들도 늙어가는 어머니를 보고 나는 늙지만 내 어머니는 늙지 말기를 이라면서 보호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어머니가 병들어가는 아들을 보고 나는 병들더라도 내 아들은 병들지 말기를 이라면서 보호할 수 없다. 요거 되면 정말 두 분 다 엄마죠. 정말 이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서 문제인 거야. 그죠? 내 마음이 부족해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는 부모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아들도 병들어가는 어머니를 보고 나는 병들더라도 내 어머니는 병들지 말기를 이라면서 보호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나는 죽더라도 내 아들은 죽지 말기를 이라면서 보호할 수 없다. 아들도 죽어가는 어머니를 보고는 나는 죽더라도 내 어머니는 죽지 말기를 이라면서 보호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두려움은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다. 이거는 부처님이 그냥 그런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참으로 역사가 바뀌었을 거야. 그러나 현실적으로 태어난 자 쳐놓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일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 아무리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라 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 현실인 거죠.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있는 세 가지 두려움과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는 세 가지 두려움을 버리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길이 있고 길걸음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 물난리, 불난리, 도적, 요거는 서로 보호할 수 있는 두려움이죠. 이거는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 이런 근본적인 문제와는 관계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까,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서로 보호할 수 없는 이거는 태어나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즉 6가지를 함께 제시해 주는 거예요. 6가지 함께에 대해서 그것들을 버리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길이 있고 길걸음이 있다.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한다라는 피할 수 없는 이것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 부처님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그 위에서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물난리, 도적 이런 거는 당연히 극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있는 세 가지 두려움과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는 세 가지 두려움을 버리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길은 어떤 것이고 그 길걸음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바로 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바로 이 길과 바로 이 길걸음이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있는 세 가지 두려움과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는 세 가지 두려움을 버리게 하고 극복하게 한다.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한다라는 중생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이런 문제도 극복하는, 이거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중생이 아닌 상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8가지 나왔잖아요. 8정도잖아요. 결국 해탈해가 윤회하지 않으면 그렇죠. 바로 8정도가 바로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남으로써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러면 그 앞에서 또 뭐가 나와요?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두려움. 즉 삶의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모든 종류의 괴로움이죠. 모든 아픔들도 또한 8정도를 실천할 때 해결된다. 근데 그럴만도 해요. 8정도를 실천하면 가장 어려운, 정말 중생이 나오면은 벗어날 수 없는 이것까지 해결이 되는데, 그거보다 쉬운 것들이야 뭐. 8정도를 예를 들어서 100을 실천하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극복된다. 이러면은 8정도를 10만 실천한다 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을 10만큼의 강도로 벗어날 거고, 50을 실천한다 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 50만큼을 벗어날 거고, 뭐 이런 단계적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피할 수 있는 것도 극복하는 방법이 8정도고 피할 수 없는 이것도 극복하는 방법이 8정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두려움 경에서는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 근본 고 중에 노병사라고 하는 태어난 이후에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근본 괴로움 세 가지, 그리고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아픔들,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 있다 없다로 구분해서 정리해줬죠. 그리고는 이 두 가지 그룹 모두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니 8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길과 길거로 이렇게 나오는 건 뭐예요? 8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것으로의 중도, 요 얘기죠. 그러니까 8정도라는 길이고 중도라는 것은 8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길걸음이다, 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이야기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경전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맞지마니까요 130번 저승사자경 이랬는데, 여기 대와 두따라고 하는 단어가 갓제 메신저 이래가지고 신의 전령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요 신의 전령이라는 요 의미를 좀 한국적으로 번역기에서 저승사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타당한 번역이 있죠. 그런가 하면 빨리성전협회 전지성 박사님 쪽에서는 이거를 천사의 경 이래가지고 천사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뭐 그 의미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의 전령. 이 경전 앞에서 좀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는 부처님이 어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짓고는 그 죄를 지었다, 악업을 지었다라는 업의 힘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악한 세상에 떨어지는 것을 본다. 요거 뭐라 그래요? 천한통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이 나오고 악한 업을 지어서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요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지옥지기들은, 그러니까 악업을 짓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지옥지기들은 그런 그를 두 팔로 붙잡아서 염라대왕에게 보인다. 폐하, 이 사람은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고 아버지를 봉양하지 않고 사문들을 존경하지 않고 바라문들을 존경하지 않고 가문의 연장자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폐하께서 벌을 주십시오. 비구들이요, 그러면 염라대왕은 그에게 첫 번째 신의 전령, 요거 저승사자라고 해도 되고 천사라고 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신의 전령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신의 전령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대화한다. 여보기에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첫 번째 신의 전령이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재하시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좀 몇 가지 단어를 보기로 했죠. 자, 대와 두따. 대화가 신이라는 말, 이거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두따가 메신저 해서 전령 이렇게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라야 빨라. 니라야라는 게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거든요. 빨라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담마 빨라 이러면 법을 보호하는 이런 의미. 그래서 이제 지킨다, 보호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경에서는 번역을 지옥지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참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는 뭐가 있냐면 염라대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염라대왕, 저승사자라고 하는 이 번역하고 연결된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염라대왕이 어떤 단어냐 하면
야마사 란뇨라고 됐어요. 근데 뭐 그냥 란냐예요. 그 오는 이제 주격이고, 이게 이제 야마의 왕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요 야마라고 하는 말이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해야 되잖아. 야마를 어떻게 의미를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냥 음력을 한 거예요. 음력된 말이 뭐냐 하면 여기서 염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글씨를 뭐 어려우니까 제가 한 적을게요. 그 염라대왕 접어드렸죠, 한자. 요 한자를 중국 사람들이 읽으면 아마 야마와 비슷하게 읽힐 거야. 그러니까 야마의 왕 해가지고 염라대왕 이게 된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민간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잖아요. 저승사자며 염라대왕이며 이렇거든요. 근데 요 야마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교재에 보면 여기 여러분 그 야마라는 말은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death 죽음의 왕국의 지배자 이래가지고 염라대왕이 됐죠. 그 바로 밑에 제가 적은 게 뭐냐 하면 산띠대와 짜뚜 마할라지까 산띠대와 따와 띵사 산띠대와 야마 산띠대와 뚜시땅 산띠대와 님마나라띠노 산띠대와 빠라님미따와 사와띠노 산띠대와 브라마까이까 산띠대와 따뚜따리 이랬는데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왜 계속 생각해야 하는 6가지 있죠. 그 중에 보면 제일 마지막이 천신을 생각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그 천신이 뭐가 있냐 하면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읽은 대목이 나와요. 사왕천의 신들이 있고 33천의 신들이 있고 야마천의 신들이 있고 도솔천의 신들이 있고 화락천의 신들이 있고 타화자재천의 신들이 있고 범신천의 신들이 있고 그보다 높은 천의 신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사왕천부터 타화자재천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욕계의 6하늘, 그래서 욕계 6천 이래 하는 거죠. 범천부터는 색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 세상을 말할 때 욕계 6하늘을 말해주고 색계의 첫 번째 하늘인 범천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보다 높은 하늘 이래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전체 하늘을 말하잖아요. 이 중에 보면 욕계 하늘의 세 번째가 뭐예요? 야마천이 있거든. 이 야마천, 그래서 이제 보면, 위에 보면 산띠대와 야마라고 해가지고, 대와 야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복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야마라는 신, 요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가 된 건 이제 하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마천, 이럴 때에 이 야마라고 하는 말이 요거거든요. 근데 야마, 발음이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다르죠. 요거는 야마, 장음이고 여기 염라대왕일 때는 그냥 야마, 단음이거든요. 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야마라는 이 말 자체가 그렇게 경전에는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야마가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어떤 뭐 그냥 인도 사회에 이게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인도 사회의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이 욕계 하늘의 밑에서 세 번째인 야마천 이쪽을 이렇게 딱 지적해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단음과 장음은 사실은 전혀 다른 단어거든. 그러니까 야마천이라는 이 하늘과 인도 사회에서 어떤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자 이렇게 나타나는 야마하고는 다른 건지 그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이렇게 염라대왕이란 말이 야마천 이렇게 구분돼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그 단어를 일단 좀 우리가 이해하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지옥지기들은 그런 글을 두 팔로 붙잡아서 염라대왕에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염라대왕은 그 사람한테 첫 번째 신의 전령과 첫 번째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첫 번째 신의 전령이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는가? 라고 해서 대화두다 신의 전령이라는 그러니까 한 문장에 우리가 뭔가 그 옛날 이야기에서만 볼 것 같은 세 가지 단어가 나타난 거예요. 지옥지기, 신의 전령 또는 뭐 저승사자 그리고 염라대왕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면 진짜 부처님 설법에서도 부처님도 신의 전령이라는 게 어떤 존재로 있고 지옥 세상에 있어가지고 그 지옥을 지키는 지옥지기가 있고 또 정말로 죽으면 지옥으로 보내라 이렇게 결정하는 염라대왕이 있잖아.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해지잖아요. 우리가 아는 행위가 가지는 과화구의 법칙성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업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 경우에 앞머리에서도 부처님이 천한명 또는 천한통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는 이 경전을 설하시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는 지옥에 가는 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그 자리에다가 염라대왕이 나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지옥지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 부분의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요거 잘못하면 부처님도 염라대왕이 있다고 말하잖아.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첫 번째 신의 전령이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보지 못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가 자신의 대소변에 범벅이 되어 악취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본 적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지혜롭고 현명한 그대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나도 역시 태어나기 마련이고 태어남을 극복하지 못했다. 참으로 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하리라 라고. 그러면 그는 대답한다. 존자시여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만일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방일한 탓에 그대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하지 못했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들은 참으로 그대의 방일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악업은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며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친지와 친척들이 지은 것도 아니며 삼은 바람은 들이나 천신들이 지은 것도 아니라 그대 스스로 악업을 지었고 오직 그대가 그 보를 경험할 것이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전령과 관계한 하나의 대화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뭘 말해줘요? 저기 수영부부님 우리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전령을 보지 못했느냐 이랬잖아요. 그 첫 번째 신의 전령 저승사자 누가 저승사자죠? 무엇이 저승사자죠? 태어나. 그래 이제 그 얘기겠지만 이제 경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지?
인간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단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가 자신의 대소변에 범벅이 되어 악취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태어나기 마련인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무리 고고한 삶을 산다 그래도 어쨌든 또 죽어가지고 새로이 태어나면 그 갓난아이라는 것은 이제 뭐 태어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이건 좀 적어도 그래도 충분히 성장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단속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야말로 똥 정도 가리지 못하고 자기가 똥 싸놓고는 그 똥위에서 디건복이 돼가지고 부르는 이런 모습을 그런 삶을 태어나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 현명하고 똑똑한 그대가 그거를 못 봤단 말인가? 그걸 보고는 와, 나도 태어남을 극복하지 못했다? 나도 역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의 전령이라고 하는 저승사자라고 하는 요 것의 구체적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자기가 싼 대소변 위에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이런 거를 보이는 요러한 상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신의 전령이 저승사자가 나 너 데리러 왔어? 뭐 보통 부분 갓 쓰고 까마로 입고 그렇죠. 그렇게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꼴을 보면 바로 그 하나의 현상을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그게 저승사자다, 신의 전령이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대가 연명하다면 와 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아직까지 태어나기 마련이고 태어남을 극복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내가 또다시 태어나서 저런 일을 겪어야 하는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요런 생각을 못했느냐? 요거잖아요. 저승사자, 신의 전령이라는 건 바로 갓난아이의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요게 신의 전령인 거야. 그렇다면 어때요? 신의 전령도 있고 지옥지기도 있고 염라대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을 차지하는 신의 전령이 검은 옷에 갓쓴 이런 저승사자가 아니고 어떠한 이러한 상황을 보고 그대 스스로 나도 태어나기 마련인데 이 태어남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구나 라고 내가 자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태어남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수행할 것이냐 요런 걸 일깨워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해가지고 저승사자가 이랬잖아요. 신의 전령. 그러면 저승사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비유라면 실제로 갓쓰고 찾아오는 저승사자가 아니고 어떤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해준 거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는 거라. 신의 전령이 비유라면 지옥지기도 비유인 거야. 염라대왕도 비유인 거야. 아마도 뭐 인도 사회의 어떤 뭐 신화 같은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늘 있는 이런 부분을 부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 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가끔씩 보면 하여간 경전에 염라대왕도 나타나고 지옥지기 저승사자 다 나타나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존재들이 있다. 너 죽으면 저승사자한테 끌려가가지고 저승사자한테 붙잡혀가지고 염라대왕한테 끌려가서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지기한테로 넘겨지는 거야. 요렇게 우리 이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요. 염라대왕은 누굴까? 신의 전령은 요런 갓 태어난 아이의 그런 모습이라면 염라대왕은 뭘까? 심판하는 자잖아. 사실은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이 염라대왕이 뭐냐라고 하니 우리가 늘 말하는 행위가 가지는 그렇죠. 이 과화보의 법칙성이라는 것, 이 법칙성이 바로
예외도 없이 지은 바 그대로 던져지는 거죠. 이게 염라대왕이지 뭐. 우리가 작년에 저기 새출발법회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마치 하인이 데려다 놓듯이. 요새 우리 서울 요즘 햇빛을법회 아니 새출발법회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치 하인이 데려다 놓듯이 내가 타고 있는 마차를 모는 마부한테 마부가 주인님 어디로 모실까요? 내가 선한 업을 하면 선한 업을 짓는다라는 그것이 마부에게 하늘로 이끌게 라는 신호고, 내가 악한 업을 짓는다면 그 악업을 짓는 일 자체가 마부에게 지옥으로 이끄시게 라는 신호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염라대왕 다른 거 아니요. 행위가 가지는 광화 모의 법칙성에 의해서 심판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 개념이죠. 요거 이해하는 게 이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이제 동일한 내용이 두 번째 신의 전령으로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3페이지 맨 위에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여자나 남자가 나중에 80이나 90이나 100살이 되어 늙어서 석가래처럼 굽고 꼬부랑하게 되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덜덜 떨면서 걷고 병들고 젊음은 가버리고 이가 부서지고 머리털은 백발이 되고 머리털이 빠지고 대머리가 되고 주름살이 늘고 사지에 검버 서집힌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늙는 모습이죠. 잠깐만, 애경부부님 전화가 올 거죠? 예.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습니다. 진동해놨어요. 그러니까 오게 되면 받으셔요. 예. 그 사이면 끝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전령은 늙은 사람들의 그 어려운 모습을 보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늙은 이의 어려운 모습이라는 신의 전령, 그 저승사자를 보고 어째서 나도 늙기 마련이고 아직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으니 강의하지 말고 선행을 행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또 넘어가야죠.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며 자기의 대소변에 범벅이 되어 드러누워 있고 남들이 일으켜 세워주고 남들이 앉혀주는 남자나 여자를 본 적이 있는가? 병든 사람들의 모습.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아이든 노인이든 환자든 우리가 주변에서 사실적으로 그죠? 예. 있는 그대로를 묘사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저승사자고 신의 전령인 거예요. 그걸 보고 어째 똑똑하고 현명한 그대가 내가 아직 태어남을 늙음을 병들음을 이어서 나오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일할까? 라고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신의 전령을 만나놓고서도 행위를 지어가지 못하면 행위가 가지는 과거의 법칙성이 염라대왕이 되어가지고 지옥으로 이렇게 보낸다. 그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고 다시 이제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이제 여기서는 한 가지 이야기가 좀 더 나와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왕들이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아서 여러 가지 고문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내지 칼로 목을 베기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본 적이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지혜롭고 현명한 그대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악한 업을 지은 자는 지금 여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는구나. 그러니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참으로 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하리라 라고. 그러면 그는 대답한다. 존자시여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방일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내지 보를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 노, 사 세 가지의 전령을 보여주고 네 번째로는
악한 업을 지은 자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악한 업을 지은 자는 살아서도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죽은 날은 어떻게 될까? 지옥가 가지고 겪는 그 큰 괴로움을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이제 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강인하지 않아야겠구나. 요렇게 신의 전령을 보고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승사자경에서는 하여간 우리가 신의 전령 지옥지기 염라대왕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비유적으로 나타난 거다라는 거를 알아야 공부에 어긋남이 없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특히 염라대왕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라는 거, 그리고 신의 전령으로 제시된 생로병사, 그리고 악업을 짓는 일, 요거 근본적인 네 가지 괴로움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괴로움, 이런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잘 제어함으로써 지옥 가지 마라, 괴로운 보를 겪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요래 보면은 두려움 경이 말하는 그 세 가지 두려움에다가 좀 확장된 개념으로 저승사자경, 신의 전령과 염라대왕을 비유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재밌는 경전이지만 사실은 부처님 입장에서 아주 강력한 권고를 제자들한테 해주고 계신 거죠.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 저승사자경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안구타라니까야에 나오는데, 요거는 동일한 내용 중에 이 다섯 가지 전령 중에 두 가지를 빼고 두려움 경처럼 늙고 병들고 죽는 세 가지의 신의 전령 경우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니카야의 저승사자경을 좀 축소해 놓은 거가 되겠죠. 오늘은 이제 이렇게 경전 세 개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중생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중생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 괴로움의 문제, 그 위에서 태어남의 문제거나 또는 악업을 짓는 문제, 그리고 첫 번째 경에서는 이런 불의 난리, 물의 난리, 전쟁의 난리, 이런 다양한 우리 삶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근데 두려움경에서 제시해줬지만 8정도, 그리고 8정도를 실천하는 것으로의 중도, 이것이 여기에 대한 답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신 거죠. 자, 오늘은 요 경전 세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딱 두 분 시간에 중간을 맞췄네. 감사합니다. 네.